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고 세상 끝날이 가까워지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를 하나하나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라고 하면 감당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난리가 나고 저기서도 난리가 나고 그냥 여기저기서 난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7절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전쟁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게 되고 그래서 아주 온 세상에 막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6절 끝에 보면 그렇게 난리가 일어난다고 해서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 그랬어요. 왜냐?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은 노해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나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다시 말하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좀 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큰 환난인지, 그 환난이 길게 끌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환난이 있는데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겠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조절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번째로는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환난에 넘겨주겠고 또 우리 성도들을 죽일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로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다가 보니까 낙심을 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잡아 넘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는 그렇게 아주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6번째로는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몇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일어난대요. 많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7번째로는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뭐 법을 무시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 얼마나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냥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 왜? 이 사람이 또 어떤 나쁜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나쁜 짓을 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불안해질 거예요. 불안해요. 그리고요, 마음이 악해지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더 악해져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면. 그리고 극도로 타락하는 사람도 막 생겨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그냥 뭐 내일 죽을 건데 뭐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꽥하고 죽으면 된다.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낙심될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타락되는 사람도 많이 생길 거예요. 심지어는 반기독교 세력,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하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야말로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끝까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막 졸립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방해할지도 몰라요. 옆에 사람이 졸고 있으면 좀 깨우세요. 깨워. 마귀에게 당하지 말고. 이렇게 마지막 때가 험하게진 험한 세상이 오지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 첫째로 교회 출석을 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 출석을 잘하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했는데요,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요. 아멘. 은혜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아주 힘썼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에 모여야 하는 줄 압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모여서 찬양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면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잘 모이지를 않아요. 우리 수영로 교회가 왜 이렇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왜 이렇게 부흥이 되는 줄 알아요? 잘 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잘 모이기 때문에, 잘 모이기 때문에. 철학기도에 이렇게 수천 명씩 나오는 데가 한국에 몇 교회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면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왜 이렇게 교회에 모여야 되느냐? 이렇게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이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고 찬양하는 시간이 많고 예배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지니까 믿음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결심하기를, 나는 절대로 교회를 안 빠진다. 나는 예배는 절대로 안 빠진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도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형편에 처해도 죽어도 염치불구하고 난 교회는 간다. 예배는 꼭 참석한다. 그게 어렸을 때 결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나와보세요. 반드시 은혜 받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꼭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아 보이고 뭐 점잖해 보이고 뭐 괜찮아 보여도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은혜 받을 기회도 없어지고 나중에 보면 불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출석을 소홀히 하고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하고 딴짓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고 철야에도 나오고 주일날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날마다 하나님의 정전에 나오기를 힘쓰고 그렇게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이러는 분들은요 은혜 받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면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전략이 뭔지 알아요? 교회 잘 안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든다든지 자꾸만 사건이 생긴다든지 예배 시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딴청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타락시키는 작전이에요. 사탄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도 명심하세요. 봉사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는 졸고만 앉았어 그냥. 예배 시간에는 소홀히 하는 거예요. 왜 뭐가 바쁜지 마음이 뭐가 분주한지 정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삐져가지고 불평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봉사하는 것도 다 그만두고 뭐 쉬겠대나 좀 쉬겠대나 완전히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에는요 사탄의 전술 가운데 뭐냐 하면은 교회 나갈 시간이 없도록 그냥 바쁘게 만들고 일거리가 막 생기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안 나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는 걸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번이라도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저는요 집안이 너무 어렵고 집안이 복잡하고 공부할 방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평소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3번 이상 갔지만은 공부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교회 지하실에서 공부하려고 항상 교회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중학교 어렸을 때부터 나는 평생 소원이 뭐냐 24시간 교회 안에서만 살고 싶어. 아예 교회 안에서만 살고 싶어.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 그 주보도 내가 만들고 뭐 월급 받지도 않고 일 다 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뭘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내가 좋아서 했어. 교회 가 있기만 해도 좋아. 그러니까 뭐 어른 예배, 학생 예배 다 참석을 하는 거야. 다 참석.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받을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모여야 되느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지면 결국은 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전을 뭐 크게 지어놨다고 그래서 교회 되는 줄 압니까?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교회가 돼요?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잘 들으세요. 교회 출석을 소홀히 하고 예배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예배자가 없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주고 예배에 나와줌으로써 자리를 지킴으로써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도 뭐 바쁘대나?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안 나와.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도 일주일에 교회 그저 한 번 겨우 그저 얼굴 비춰. 그런 사람은 교회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교회가 부흥 안 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은 부흥을 가로막는 암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는 분이 많으니까 그 교회 자체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부흥이 되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왜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되느냐? 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안 나오면, 교회 안 모이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왜 없어져요? 예배당은 굉장한데 사람이 없어요. 건물 유지할 돈도 없어요. 왜? 헌금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 어떻게 해요? 다 팔아요. 어떤 때는 술집에 팔아요. 다방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회교도들에게 팔아가지고요. 회교도들의 자기네들의 예배처가 돼버려요. 세상에.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의 마음을 아주 찢는 일입니다. 주님을 통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의 그 유명한 교회도요 판다고 내놨대요. 세상에. 그 교회가 한국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 영국 그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는데 교인이 없어가지고 예배당을 판다고 내놨대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차요. 그 예배당이 술집이 되고 그 예배당이 회교도들의 그런 예배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한국 선교사가 1억 5천만 원인가 주고 샀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선교사가 그 예배당을 지키고 있대요. 안 모이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건물만 덜커덕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해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조를 할 때 교회가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끝까지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의 표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선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단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이단이 이단인 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비춰보니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단인 줄 알고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 며칠 전에 있을 때 어느 지사님의 그 간증 CD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사님 그 남편과 함께 교회에 다닌 지 10년쯤 됐을 때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보, 그동안 10년 동안 교회 나가줬는데 이제는 그만두시다 그랬대요. 엉터리 신자죠. 10년쯤 나갔으면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나가줬으니까 이제는 그만두시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나 했대요. 뭐냐 하면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하고 결정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그만두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끝내주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낮이고 밤이고 빨리 읽어 집어치려고 그냥 죽으라고 읽는 거예요. 빨리 끝내려고. 그래야 이제 교회 안 갈 테니까. 그런데 이 간증하는 지사님이 잠을 자다가 새벽 3시경인가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우는 소리에 잠을 깼대요.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남편이 없더래. 그래서 남편이 어디 갔나 집안을 찾아보니까 건너방에서 무릎을 꿇고 그냥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예? 그래가지고 여보 웬일이에요 한밤중에 웬일이에요 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그러니까 이 집사님 이 부인에게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더래요. 이분이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시간만 있으면 그냥 빨리 끝내려고 읽다가 그냥 불을 받아버리는 거야. 그냥 끝내려고 읽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완전히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고 부인에게 당신도 주님을 만나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억지로 읽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경 읽다가 불을 받고 성경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성경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 읽다가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경 말씀에 약속된 그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게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그 성경 말씀대로 축복받는 체험을 해봐야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킵니다. 억지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가를 아는 사람은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끝까지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모이면 아주 그냥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성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들 없으면 그게 무슨 성전 노릇을 하겠어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되도록이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없어지고 왜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게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한합니다. 이 교회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그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 교회가 은혜로워져요. 아멘.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도무지 없어. 예배 시간에만 문 열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와 나가면 착각 다 잠가버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당을 아예 잠가버려, 끝내버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힘이 빠지고 안 모이고 은혜가 없고 메마르게 되고 교회가 쪼그러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애를 못 낳기 때문에 가정 문제가 복잡해. 그 설명하려면 기니까 여러분 각자 성경 보고 알아보세요. 이 한나가 그렇게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대에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고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되고 다윗 왕조를 세우게 되고 아멘. 완전히 암흑세상과 같은 절망적인 이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엘리는 너무 늙어가지고 아무 능력도 없고 홈니와 비누아스 두 아들은 하나님도 알지 아니하는 완전히 이거는 신앙도 없는 아주 그냥 악독한 죄 짓는 인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칼코리로 찔러가지고 먼저 고기를 구워 먹는 인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대 이런 고약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하나도 내버려 두질 않아. 다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버려놓고. 이거는 그야말로 저주를 받아도 모자라는 그냥 너무너무 악독한 그런 불량배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은혜 충만해야 될 그런 엘리의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 그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빛을 다 잃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고 한 여인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빛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너진 제단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나라가 변화가 되고 민족이 변화가 되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성전에 나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불행한 일만 생겨요. 고통스러운 일만 생겨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문제 해결법이 뭐냐? 기도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부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 갈등이 있습니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로 해결하세요. 작정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말 자꾸 하지 마세요.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입 다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너무너무 헌금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자꾸만 빚만 늘어나. 그거 해결하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은혜 받는 사람 많아지고, 은혜 받는 사람 많아지면 믿음이 좋은 사람 많아지고, 믿음이 부여하면 재정도 부여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가 재정이 약해지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헌금 못합니다. 여러분 이 헌금을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은혜 받은 자라야, 믿음이 있어야 헌금도 아낌없이 드리지. 절대로 헌금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헌금 못해요. 11조도 아까워서 못해요. 절대 못해요.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기도가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 문제도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뭐 찾아가고 뭐 수습하려고 해봤자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입 꼭 다물고 기도만 하면 주님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져. 왜? 체험한 게 너무 많으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머리로만 하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아멘.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네? 저는 어렸을 때 하루에 교회에 꼭 3번씩 나가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언제나 그렇게 교회 나가서 아침에 학교 갈 때, 학교에서 돌아올 때, 저녁 먹고 나서 3번씩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요,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나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아멘? 생각해 보라고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은혜 받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루에 3번은 교회 가서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번 이상 은혜 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그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간증거리가 많고 얼마나 내 믿음이 부여해지고 얼마나 받은 복이 많은지 몰라요. 아멘. 솔로몬이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절대로 솔로몬이 밤낮 술이나 먹고 밤낮 많은 여자들하고 즐기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잘 지어놓기만 했지 성전에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구절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성전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악한 마음은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사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꾸 상처를 받아보세요. 화가 나요. 화가 나다가 보면 그냥 보복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악한 마음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이 마음이 마귀가 좋아하는 집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와 똑같은 인간이 있네,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네, 이래가지고 마귀들이 그냥 사방에서 그냥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로 가득 차게 되면 이 마귀들이 왕 노릇을 하게 돼서 결국 그 사람은 마귀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악한 짓을 하게 되고 결국은 사울 왕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승리하고 이제 개선해서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어떻게 노래를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인 거예요. 그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공로가 있지만은 어떻게 자기보다 더 높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시기질투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래가지고 저놈의 자식 다윗을 빨리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일 마음을 그때 품은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그때부터 그 속에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역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어요. 사울이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대적하거나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용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나 선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마음은 갖지 마세요.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좋은 생각만 하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이름 하에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마귀에게 속는 일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입장, 교회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예 피 흘리며 싸워요. 피 흘리며 싸워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의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랍니까? 제일 교회 충성하고 제일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위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전도의 문을 막고 완전히 교회를 파산시키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서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교회를 위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입 다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속에 있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충성하는 거예요. 자꾸 악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꾸 성질나게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건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입 다물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좀 걱정스러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렇게 믿어버리세요. 아무리 걱정스러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고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가장 위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믿음을 다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보면 자신의 믿음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믿음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나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 가지고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고. 가보니까 땅은 좋고 열매도 좋지만은 성이 어마어마하고 그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우리는 다 이제 죽게 생겼다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 지금까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건 생각도 안 하고 마치 자기네들 힘으로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백성들까지 다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울며 불며 통곡하며 온 백성들이 다들 원망불평을 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자. 이제라도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결론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아멘. 부정적인 생각은 멸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걱정되는 일이 생겨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도 땅도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 어떻게 잘 되게 하실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를 당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여섯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면 세속과 타협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세속과 타협하지 아니해야 돼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죽으면 죽었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를 높이 들어 쓰신 거예요.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할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절을 안 했어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돼요. 죽을 각오하고 안 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상 앞에 절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돈도 우상이 되고요.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에 중독된 사람, 음란한 영화에 중독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우상이에요. 우상. 그 시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거룩함도 잊어버리고 얼마나 성령을 통탄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죽을 각오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타협함으로 결국에는 타락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부끄럽게 종말을 고하게 됐어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됐느냐? 그 원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이방 여인을 후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나 되고 첩이 300명이나 되고 자기 부인 외에도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이방 여자, 각 나라 그 여자들을 그렇게 후궁으로 첩으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솔로몬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남자들이 센 것 같아도요, 남자들이 여자 앞에 다 끌려가요. 여자에 의해서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여자가 약해 보여도 셉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센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남자들이 여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1대1로 해도 지는 판인데 솔로몬은 1000명이나 넘는 여자하고 살았으니까 당해낼 재간이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자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협을 해버렸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타협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세속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면 관심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올지도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셨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 왜? 예수님 맞이한다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그 한 여자가 없어져 버렸어. 왜? 주님이 오시니까.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하나가 없어졌어. 왜? 주님이 오시니까 들리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살아야 돼요.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뭘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제일 좋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양육하고 사랑방 모임을 가지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고 은혜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제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36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은혜 받는 시간,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다가 보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제일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끝까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끝까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